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종, 상전, 주인, 왕, 순종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 경제라라고 불릴 만큼 노예의 그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노예의 신분이 꽤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1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는데 40만 명이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단지 재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 불의한 것은 없대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 당시에 노예의 인권은 말할 수도 없었고 불공평한 그런 심각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썩어가고 부패하는 그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집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곳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헌신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게 뭐가 소용이 있을까? 하고 하루하루 변화가 없는 나날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새롭게 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가 단순함, 꾸밈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 성실이라는 단어에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시네세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왁스가 없음이란 뜻이에요. 고대 당시에는 도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일들을 하다가 금이 가고 또 흠이 생길 때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눈을 살짝 가리면서 왁스칠을 하면 그게 안 보였대요. 그래서 깨졌지만 그냥 파는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좋은 도기를 품질을 보증하는 도장을 시네세라, 왁스가 발라있지 않습니다 라고 찍었던 겁니다. 이게 성실의 의미입니다. 눈속임이 없음, 감추지 않음,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속임처럼 사람 앞에 살아가듯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일들로 호송세월하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절대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불성실한 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도 성실하고 관계에서도 성실하고 영적으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함은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감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주께 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사역할 당시에는 1,3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많은 성도가 모였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폐지를 줍는 권사님들을 보게 하셨어요. 꼭 지나가면 권사님들을 인사를 꼭 드리고 또 그 권사님들이 폐지를 주어서 그 돈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10,000원과 헌금의 10,000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액수는 같아도 똑같은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을 써서 교회 일을 했으면 했지 교회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 방에 있는 컴퓨터도 제 돈으로 사온 겁니다. 제 방에 의자가 고장이 나서 제 돈으로 사왔습니다. 저는 제 돈은 안 아까운데 하나님 돈은 좀 아깝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이고 누군가의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돈 10,000원과 교회 돈 10,000원은 다릅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눈속임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 종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옆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고생도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옆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제발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는 내 소중한 자녀다. 내가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내 생명을 걸고 살려낸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가 상전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상전이고 나는 노예입니까? 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노예임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세상에는 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유인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노예들 종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종은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상을 받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은 유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종이라고 부르지만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값을 치르고 살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콕 안고 계시지요. 그렇죠? 우리를 싸매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로 보응을 받을 겁니다. 불의를 상으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억울함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삶을 너무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오늘의 그 소중함을 제발 잃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야. 자신이 다 갚으려고 애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자리로 판단하고 형편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 봐라.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연습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요즘 같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정답인데요. 눈에 보여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생일에 4명을 초대했다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생일인 친구가 왜 와야 될 사람이 이렇게 안 오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 와도 될 사람이란 말인가? 하고 성질을 내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아이고 가지 말아야 될 친구가 가버렸네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나, 가지 말아야 될 친구가 가버렸으면 가야 될 사람이 여기 남아있다는 소린가? 하고 성질을 내면서 또 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명 남은 친구가 진실된 마음으로 여보게 말을 잘해야 한다네, 말이 중요한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자 그 생일인 친구가 그러게 내 말을 오해한 것 같네, 그 친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그러자 나머지 친구마저도 안색이 바뀌고 뭐야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를 두고 한 말인가? 하고 떠나가 버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말도 잘 들어야지요. 괜히 오해받고 괜히 오해해서 인생을 서글프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닌데 그게 꼭 나들은 소리 같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더욱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실하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도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초등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반에 한 명 있으면 많은 거잖아요. 요즘에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백할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애들이 다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너무 바라봤나 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도 잘하고 말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